우리 성도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종말 시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종말이다, 말세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종말, 말세는 언제를 얘기하냐니까 세상 끝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사이 교회 기간, 오늘 신약 시대 이 기간을 종말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역사는 예수님이 딱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젠가는 오니까, 언젠가는 언제라도 예수님이 올 수 있는 이 기간을 종말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나 올 테니까 기다리라 그렇게 하시고는 2018년도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슨 말을 쓰냐니까 말세지말이다, 말세 중에서도 끝자락이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면 안 됩니다. 땅만 쳐다봐도 안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까, 어떻게 만날까,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삶들, 이런 의미들, 자세들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으면 뭐 아무리 괴롭혀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니까. 주님이 딱 오면 내 인생이 끝난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내 인생을 결산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삶이 상당히 심각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긴장감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오니까 너희들 기다리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삶의 지침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삶은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재난이 일어나게 되고, 막 사고가 터지고, 막 핍박이 일어나고, 난리의 소문이 나고, 막 전쟁이 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홍수가 터지고, 그런 일들이 막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세상 끝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엄청난 미혹들이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 이단들이 막 들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이 현실만 바라보면 너무 암담해요.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미래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의 대가로 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한다. 패닉 상태에 빠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이 상황 내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임해서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너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모르면 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안 좋은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당혹스러워하고, 그냥 어떤 사람도 막 패닉 상태에 빠져서 완전히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누가 아프다 이러면, 암에 걸렸다고 이러면 막 정신을 못 차리게 할 수도 있고, 막 사건이 나면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될 때 나는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는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파괴 예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마 3.1절 기념식사에서 우리 통치자가 그 기념식사를 하는데 잘못된 이 역사관에 대해서 꼬집는 어떤 기사를 내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무슨 말을 했냐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은 우리 민족의 투쟁과 독립군의 활약에 의해서 왔다.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참 듣기는 좋은데 이 팩트와 같으냐 이 문제에 대해서 엄밀하게 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해방은 외세의 힘에 의해서 왔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 3.1운동 전까지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무단 통치를 합니다. 막 누르니까 백성들이 막 반발을 하고 막 그냥 해외에서 막 독립운동을 하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막 교회를 막 구름대처럼 몰려게 되고 거기서 막 진리가 선포되면서 그냥 다니엘 이런 얘기도 막 하고 투쟁하자 이라고 민족 정신을 고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3.1운동이 팍 터졌죠. 3.1운동의 그 선언문에 참여한 사람들의 한 60~70%가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통치 방식을 문화 통치로 바꿉니다. 풀어주면서 문화적으로 이 민족을 이제 동화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민족성이 약화되고 신앙이 막 해이해지게 되었고 독립운동도 상당히 약화되었고 교회는 급기야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사참배까지 공식적으로 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가면 이 민족 없어질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외세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통치를 받습니다. 로마 통치가 그렇게 뛰어난 이유가 뭐냐니까 로마는 관용 정치입니다. 지배하면 자치를 고도의 자치를 황제만 한가하지 않으면 반기만 들지 않으면 고도의 자치성을 허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반골 기질이 강하니까 완전히 풀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막 성전이 권력화되고 로마에게만 잘 붙으면 이권을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로마와 이렇게 손을 잡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냐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제일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제약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막 환전상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많은 가축 재물 장사들이 판을 치는 바람에 여기에 막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셔가지고 막 채찍으로 환전상의 상을 엎어뿌리고 막 짐승들을 쫓아내고 이걸 이제 일명 성전 청결 사건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은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닙니다. 성전 폐기선을 한 겁니다. 이제 성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성전은 가망성이 없다.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까지 하시냐면은 내가 이제 새로운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전이 자본중심적인 이해관계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교회 문제들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교회가 철저히 말씀의 원리, 복음의 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현실에 딱 들어가 보면은 교회가 그 배후에 돈의 원리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라는 이권이 굉장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부정하지 않아요. 재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이 중심이 되면 그것은 이제 우상인 것입니다. 그거는 우상은 깨뜨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마다 막 재산 논쟁으로 그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 뭐 시끄럽다 이러면 전부 다 뒤에 딱 보면은 배후에 보면 돈 문제가 다 거론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나갑니다. 성전 이제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나가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 이 성전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 규모와 위용이 너무 놀라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헤롯 대제가 지었는데 46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었었고 계속 건축을 합니다. 너무 크고 화려했고
완전히 대리석으로 지어져서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수백 킬로 밖에서도 보일 정도였다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지 못하면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 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리석마다 아주 정교하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서쪽에 있는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니까 통곡의 벽입니다. 통곡의 벽.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파괴된 걸 갖고 그렇게 통곡을 한 거예요. 벽을 쳐다보면서. 그거 하나만 딱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 예언대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뛰어난 성전인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막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했을 때 이 성전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고 정말 물질 중심적이고 탐욕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이고 당국자들에 의해서 정치 권력으로 철저히 세속화된 그런 정말 문제가 많은 그런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규모와 그 위용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니까 모든 교회는 크기와 상관없이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 작은 교회가 더 아름답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큰 교회를 한번 탁 가보면 제자들의 그 감탄이 이해가 됩니다. 와, 이 교회 얼마나 대단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은 내 목회 뭐 했나 실패자처럼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 건축은 대형화되고 있고 점점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이 주는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세워진 그 교회, 그 건물 하나님이 정말 계실 것 같습니다. 저런 교회에서 목회했으면 하는 그 부러워하는 마음들을 다 목회자들은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탐욕이라는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런 교회 가면 얼마든지 내가 더 놀랍게 부흥시키고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런 곳에 목회를 해봤으면 아마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 폐기 처분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너무 썩고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득권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이권들을 가지고 있는데 돈다발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이야기합니까? 복음 이야기하면 그거 다 버려야 되는데 복음 선포하는 사람 쫓아내버리죠. 안 되는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혹인 것입니다. 절대로 제대로 된 말씀을 과감없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걸리는 게 많은 겁니다. 저는 참 능풍교회를 오게 해서 담임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걸 많이 깨닫습니다. 다른 교회도 갈 기회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주님 다 못 가게 하고 이 교회를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여기서 뭐 합니까?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기초부터 말씀으로 철저히 선포를 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공동체를 딱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주님은 절대로 폐기 처분 그런 말 안 합니다. 아무리 크게 지어놓고 아무리 구름대처럼 모여도 그 세속화되면 썩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간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규모와 위용이 하나님의 생명적인 관계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압도당하는 어떤 거룩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큰 교회 성가들은 막 양쪽에서 막 지휘자가 있고 막 하면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면요, 뭔가 이 압도당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많고 그
사상의 중심에 이 바벨탑의 욕망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성전의 압도적인 규모 이면의 그 허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그 엄청난 건물 속에서 대단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뚜껑을 딱 읽어보니까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막 묵직거리고 막 프로그램만 잘 돌아가고 있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고 사람들은 막 북적거리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오늘 사람들이 얼마나 길들여져 있고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고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다 착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성전을 청결하시기 전에 성전에 구름빛처럼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이 살아있는 냄새가 났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제약과 탐욕과 교만으로 영혼을 죽이는 곳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화려한 그 성전은 허물어져야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한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 성전을 맞이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전 시대가 끝나게 되었고 이제는 용도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변화된 영혼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공동체가 이제 대체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성전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크고 화려한 성전에 집착했던 이유는 새로운 시대가 오면 이방 나라는 심판되고 로마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중심의 과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회복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육적인 기대가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의 중심에 성전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소란을 막 일으키셨을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물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전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꺼버리고 성전을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증거도 없는데 그 말 하나 때문에 성전 모독죄로,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은 사실은 기소가 되어서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한 새로운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하여금 건물 바라보면서 성전이 얼마나 멋지고 화려합니까? 그 생각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너희들을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사도로서 나가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중심을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바벨론의 탐욕에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우리 속에 여전히 바벨론의 탐욕이 있습니다. 바벨론의 탐욕이 뭡니까? 내가 막 커지고 싶은 겁니다. 막 그냥 바벨탑을 막 내 나름대로 아성을 쌓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을 추구하고 막 에덴의 욕망을 소망하고 에덴의 욕망이 뭡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그냥 옆으로 가시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탐욕적이고 자본중심적인 욕망 추구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자들은 그 세상적인 가치관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세상적인 영광을 이루려고 하는 야망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과 함께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비전과 소망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새롭게 한번 조명을 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과 삶의 자세와 삶의 목표를 근본적으로 재수정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든데요. 그거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목표가 되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것 때문에 너를 구원했느냐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사업을 하고 주님과 함께 직업 생활을 하고 주님과 함께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의 전도사로서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나 명성이나 자아실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뜻 가운데 한번 멋지게 한번 비전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한번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과정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했을 때요, 이 재난은 진통의 시작입니다. 많은 진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사랑과 정의의 나라는 절대로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은혜스럽고 정의롭고 진리가 넘치는 그 공동체는 절대로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진통을 거치면서 오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귀한 것은 그만큼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엄청난 대리석, 빛깔번쩍한 대리석, 그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조금도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성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세상에 대한 기대나 미련 철저히 버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세상의 찌꺼기들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주의에 기웃거리고 있다가는 성전이 파괴될 때 너희도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날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맞은편에 감람산이 있죠.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폐기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 중심의 세계는 종말이 왔다 선포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들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묻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파괴된다면 원래 제대로 물으려면 어떻게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성전이 없어지게 되면 우리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는 이제 그 날을 알고 싶은 겁니다. 이 엄청난 그 디데이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이지만은 동시에 이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이게 종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오버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옵니까? 그것과 똑같은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이제 하늘 올라가기 전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니까 너희들이 이제 성령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라. 교회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뜬금없이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그 나라를 회복할 그때가 언제 옵니까? 그 묻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한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육적인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지금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만 그것이 달려있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알려고 그렇게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 날을 알게 되면은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날을 잘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주님께서는 결코 명시적인 한 때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그 날을 알면 그 날만 싹 빼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상황을 내 중심적으로 컨트롤하면서 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하루 전에 어떤 분들은 5분 전에 회개하고 죽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심정으로 살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겠지만은 그렇게 인간의 그 죄성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오는 게 영적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은 한 때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언제든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중에서도 지금 오실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이상을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확한 날짜를 알게 되면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흰 옷 입고 늘 찬송만 하면서 막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삶이 하나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명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온다고만 하시고 그리고 그 올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은 종말을 소망하는 그 신앙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임무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항상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서 내 삶이 이탈하지는 않았는가? 주님 내 지금 이 자리에 오면은 내가 막 술 먹고 있고 죄 짓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정말 바른 것인가? 내가 욕심 가지고 내 인생을 막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내가 주님 만날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절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수험생입니다. 수험생은 시험 치는 그 한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텔레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 대로 못 봅니다. 왜냐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 시험에 따라서 내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고민하다가 막 중간에 텔레비 꺼버리고 또 공부하고 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시험이 있습니다. 감당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끌고 와서 열심히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내가 안 풀면 누가 풉니까? 내 자식 문제 내가 안 풀면 누가 푸는 겁니까? 내 미래 문제 내가 안 풀면 누가 푸는 겁니까? 그걸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능력을 끌고 와가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시험 문제 풀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문제 풀면요 성적이 안 나옵니다. 쉬운 것부터 딱 골라가지고 쉬운 것부터 이거 하나씩 풀어내는 겁니다. 이름 쓰고 번호 쓰고 쉬운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고 어려운 문제 마지막 풀고 다 풀리는 겁니다. 마지막 점 찍을 때까지. 여러분 시험 볼 때요 중간 가면 퍼즐을 자는 애들은요 성적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떤 애들이 나오냐니까 마지막까지 종을 땡 쳤는데 그때 답 쓰는 애들이 있어요. 마지막 그 문제. 근데 그때 그게 딱 풀리는 겁니다. 마지막 종 쳤을 때까지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도 힘들어요. 시간이 없고 힘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면 느긋하 이렇게 해서 이거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놀 거 다 놀고 볼 거 다 보고 쉴 거 다 쉬고 천국 가면 영원히 들어 누워 잡니다. 너무 몸을 그렇게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몸은 자꾸 써야 이게 예리해지고 기름칠을 자꾸 해야 그 제대로 돌아가지. 맨날 죄나 짓고 있고 지 편한 것만 알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다 그 몸을 써먹겠습니까? 그리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게으를 수 있고 어떻게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침체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지금 막 혈안이 되어가지고 지금은 어려운 사명을 향해서 지금 달아가고 있는데 신세한탄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 교회를 담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매를 맞지 않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막 열심히 목회를 한다고 합니다. 돌아서면 설교입니다. 밥 먹고 돌아서면 또 설교 준비입니다. 새벽에도 설교해야 되고 그냥 저녁에도 설교해야 되고 말이죠. 또 막 선방해야 되고 목회해야 되고 말이죠. 설교 때문에 멀리 가지도 못하고 아무리 바빠도 뭐 급하면 신방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목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내가 그거 하라고 그 자리에 세워놨는데 네가 게으름 피우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아플 자유가 없습니다. 제가 몸이 건강해서 안 아픈 게 아니고 아플 자유가 없어서 안 아프는 겁니다. 빨간 날 어디 있습니까? 이 동력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난 그분 앞에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당신을 향해서 그 상의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달려왔다. 그거 내가 평가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뭐 사람들에게 뭐 인정받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무서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때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가족들에게 조용히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그냥 또 듣게 되었어요. 몰래 그냥 자동적으로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막 공포에 떨지 않고 6개월 동안 죽음을 준비하기로 그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빚을 갚기도 하고 서먹서먹했던 사람을 찾아가서 오해도 풀고 화해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현실적인 그 필요 때문에 하지 못했던 정말 중요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주변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밤만 더 좋아지고 병이 악화되지 않아서 다시 병원에 찾아갔는데 오진이었다고 그렇게 판정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정리하느라고 돈도 많이 쓰고 그동안 미뤘던 거 외상값 다 갖고 이렇게 했으니까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텐데 참 괜히 그냥 오진 때문에 손해봤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일생 동안 지나는 6개월처럼
진지하게 삶을 살았을 때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내 남아있는 이 세상, 보너스로 주님께서 주신 인생인데 내 남아있는 인생을 6개월처럼 그렇게 살던 식으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깊은 묵상 없이 절대로 제대로 된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가 30년 후에 죽는다. 그걸 진짜 현실로 나에게 끌고 와서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수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날이고 동시에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파괴가 되고 참 성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성전으로 잘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가 계속 성전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성전 건물인데 성전이 그냥 만들어집니까? 벽돌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벽돌이 안 돼요. 막 뾰족뾰족하고 그냥 독이 올라 있고 그 어떻게 그 성전 벽돌이 될 수가 있겠어요? 성전 벽돌을 딱 따듬어져 가지고 딱 그 정형화돼야 그 사실은 벽돌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따듬으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하리라. 미혹하게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미혹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진짜 같은 가짜에게 넘어지는 겁니다. 가짜인데 진짜보다도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넘어지는 것이죠. 이 미혹하는 것들이 그냥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서 엄청난 사람들에게 미혹을 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메시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사람들이 왜 미혹을 받습니까? 이 상황이 어려워지고 불안해지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를 알 수가 없고 뭔가 확실한 것을 지금 붙잡고 싶은 그 심정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거짓일지라도 원하는 답을 찾아 위안을 찾을 것이다. 찾으려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점쟁이들한테 가서 점 치는데요, 점쟁이들은요 돈 딱 보고 축복합니다. 무조건 잘 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게 믿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바보들입니까? 아닙니다. 박사도 많고 교수님도 많고, 여러분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 넘어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기존교회에서 열심히 많았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목사들도 막 넘어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짜가 더 진짜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확실한 진리, 생명이 없으면, 진짜 살아있는 생명이 없으면 가짜에게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흐려진 것이 모든 미혹의 근본 원인입니다. 이단들은 가짜인데 진짜보다 더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막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확신 있게 이야기하면,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딱 휘둘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것, 규모, 자본적인 가치 이런 것도 따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이단들이 또 추구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교회하고 이단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단에는 교회에 없는 게 있습니다. 이단들은 교회보다 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교회보다는 이단에 가면 막 엄청 사랑 많이 해주고 취직도 다 시켜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해줍니다. 싹 넘어가는 거예요. 왜 교회에 나옵니까? 그 확신 주죠. 사랑도 더 많이 주는데 이 단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가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진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이 진짜에 대한 이 확신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과연 말씀을 해도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겠는가?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을 끌어들이게 되고 규모를 끌어들이게 되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이단의 밥이 딱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욕망이 있습니다. 자꾸 그 욕망을 더 부채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설교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설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자꾸 형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난의 신학이 빠져버렸습니다. 축복만 있는 거예요, 축복만. 여러분, 기독교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축복은 가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서 그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고난을 통과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빚어내지 않는 그런 신학 위에 세워진 축복은 그건 사상누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야말로 진짜 성전을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이 격근의 상황에서 더 진리로 파고들어서 진리의 정수를 맛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보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는 세상에 있는 걸 그대로 끌어모읍니다. 어떤 집은요, 그냥 아파트 폐기 해놓는 그것을 막 이것저것 가져가지고 말이죠, 화분도 가져오고 그래서 쌓아놓는데 그거 별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을 창고에 쌓아둬야 되는 겁니다. 뭡니까? 말씀을 쌓아놓고 은혜를 쌓아놓고 기도의 능력을 쌓아놓고 이런 것들을 쌓아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가르침과 거짓 메시아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사람들 영적인 가치를 몰라요.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는 것이 그 거짓 가르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그르치게 하고 인생과 영혼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진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무지를 고백하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끝까지 신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은 전쟁의 소문, 핵이나 천재지변 같은 재앙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그 소문은 현실적인 위협이 됩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어서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쉽게 낙심합니다. 지진이 있어요. 원자력이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가 있고 국제적인 폭격이 있고 우리나라는 세월호 사건도 있기도 하고, 이때 성도들은 대대적으로 미혹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리가 일어납니다. 난리의 소문이 납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뭘 하냐니까 사람들에게 막 위기의식을 조장을 하고 막 여론을 막 왜곡을 해서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끌고 가고 사람들을 막 미혹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을 일으킵니까? 모든 것은 끝났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위기가 많습니다. 북핵 위기도 있고 경제 위기도 있고 사상의 위기로 지금 나라가 지금 경랑을 지금 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니까 뒤에서 악한 영이 막 부추겨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그냥 좋지 않은 쪽으로 나라의 그냥 방향을 막 틀어서 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제 위기를 말하지만은 우리 중에 굶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과거에 비해서는 훨씬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당장 어떤 일이 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난 것도 아닙니다. 지레 짐작으로 그냥 서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났다고 하지만 아직 건물 멀쩡해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은 가진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보장된 것이 더 없다 보니까 더 두려워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고1 때 12.16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나라가 망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통치자가 아니면 나라가 안 되는 줄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 당시 소련하고 미국에서 핵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마다 기가 따갑도록 한 게 뭐냐니까 비 올 때 나가지 마라, 비 맞지 마라. 방사능이 오기 때문이죠. 외출을 엄두는 내지는 못했습니다. 우산 쓰고 나가면 되는데 말이죠.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이 순진한 학생들에게 너무 겁을 많이 주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명한 썰렁 개그가 있었죠.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굽니까? 빛 사이로 가사이당 이러면서 우리 막 그냥 그렇게 웃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만 끝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격변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심한 격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난의 시작이고 진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진통이 온다고 해서 바로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은 불길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나 재난에 쉽게 속단하고 낙심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그러면 반드시 일을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기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단히 각오하고 긴장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진통의 시작입니다. 아직 생명이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생명의 탄생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할 길도 주시고 대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망하거나 쉽게 죽지 않고 우리 생활처럼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으로 안 되는 겁니다. 왜냐니까 주님이 지금 하늘에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각을 믿지 말고 신문의 그런 여론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는 것이죠. 세상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않냐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을 붙들라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나 혼돈과 공황 상태는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판단될 때 자칫 상황을 그르치게 될 수 있고 가치 전도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그냥 포기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야말로 너희들의 믿음이 작동해야 될 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끝나도 주님은 이제 시작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났을 때 주님은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더 큰 역사를 이루겠다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전부 맡기고 바라보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폐망과 성전의 파괴는 세상의 종말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주었을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주님의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특수한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위대한 성령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는 또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의 화재로 난리가 났을 때 네로 황제는 로마 당국은 기독교인들에게 막 화살을 돌려서 정치적인 위기를 희생양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난리가 나고 위기가 오면 점점 세상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막 따돌리고 희생양을 사고 없는 제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음란하고 늘 돈 그냥 횡령하고 이렇게 하는데 목사가 혹시 교통사고 입원하면 신문에 대문짝이 내는 겁니다. 자기들은 뭐
골백 배 더 큰 죄를 짓고 뻔뻔한데도요. 그거 왜냐니까 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난국일수록 기독교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만 중심을 잡으면 절대 이 나라 안 망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막 기독교를 막 개독교라고 막 욕을 막 퍼붓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형제랑 통화를 했는데 학교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요즘 극소수죠. 대학생 선교 집회 했는데 과거에는 막 200~300명 모였는데 올해는 한 명도 안 왔다고 합니다. 지금 대학 사회가 황폐, 세속화 그 자체입니다.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대학교에서 전도하면 곧바로 민원이 들어오고 노골적으로 거부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막 시험 앞두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데 그냥 목자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라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래도 꼼짝없이 당하고 질질거리 가서 성경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들은요 100명 중에 3명 이하로 기독교율이 안 되는 겁니다. 3% 이하는 미전도 종족인데 우리나라의 미전도 종족은 어린아이들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황폐화되었습니다. 끝난 것이죠. 그러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진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왔다. 이때야말로 복음의 기회가 왔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주의 능력을 붙들고 세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될 때가 왔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현실을 이겨내는 그런 귀한 축복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